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호의를 모르고. 이 호의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영어로 favor인데요. 내가 호의를 베푼다. 근데 히브리어의 이 호의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헤세드가 있고 헨이 있어요. 그래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르신, 전체적으로 베푸르신 은혜예요. 근데 헨의 은혜는 그 특별한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1분 1초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중환자실에 가 있는 분, 또 무슨 뭐 여러 100명이 나와가지고 또 치료 받으러 가셔야 되는 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분은 93세인데 몇 살? 93세인데 며느리도 못 드는 20kg 쌀을 번쩍번쩍 든다 하고, 도대체 이게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93세 된 할머니도 그냥 쌀을 번쩍번쩍 들면서 귀가 좀 안 들리시는 것 빼고는 밥만 잘 드시면 100살은 훨씬 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뭐 그것도 아닌데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대신에 뭐 하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다른 걱정 염려에 빠져 살 때 마귀가 그것에 틈타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어디? 그런데 왜 죽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 죽으면 그게 제일 큰 복이거든요. 왜? 아버지 만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1시간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드리시고, 삶을 살아도 저게 그리스도인이지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 아들인 한운이 이제 왕이 된 거고, 그래서 왕이 됐기 때문에 축하 사절을 보낸 거죠. 사절단을 보냈는데,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돌아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전에 내게 그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은 장례식에 간 거거든요.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죠. 누가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암몬 왕인 나하스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제 그 아들한테 호의를 베풀어 준단 말은 내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를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베풀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나하스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돼요. 나하스 왕은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를 쳐들어오게 된다고요? 야베스에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다시 말해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힘이 약하니까 암몬을 조공바치고 섬기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눈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얕잡아 봤던 사람이 누구냐? 나하스 왕이거든요. 그때 이제 사울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은 어떤 상태였냐? 왕이었지만 왕궁도 없고 왕 노릇한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딱 들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그때 사울이 노를 바라면서 소를 2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 12집한테 보낸 거예요. 다 모여. 그때 사울이 이제 모인 사람이 누구냐? 30만. 모병된 군사가 30만이었고 유다 지파만 봤을 때 3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 나하스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를 구해주는 거예요. 사울왕의 40년 치적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이거야. 누구? 길랏 야베스 사람들 구해준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죠. 그랬을 때 베산 성벽에 매달아놨어. 목은 가져가고, 그랬을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와서 그 성벽에 있는 지체를 끌어내려서 장사 지내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베산에 와서 그 성벽에 지금 걸려있는 시체를 끌어내려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뭐 했다? 자기들이 받은 은혜, 그 페이버에 대해서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밖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도 부모님한테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또 자녀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나하스인데, 그러면 이 나하스가 그러면 사울하고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나하스가 대적 관계에 있으니까 누구하고는 지금 친하게 됐어요? 다윗하고는 친하게 된 거예요. 도망다니는 동안 나하스하고는 화친한 거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관계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어. 도망자로 다닐 때. 그래, 나도 아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정치적으로 이 암몬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왕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아들 그 한운하고도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하면서 이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 누구 생각입니까?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호의를 베풀겠다고 보냈는데, 이 지금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전쟁에서 지질 않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는 신흥 강국입니다. 그때를 이제 주름 잡고 있는 거죠. 이미 블레셋을 다 물리쳐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 암몬의 왕인 이 한운이 신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잘못 한번 결정하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금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운이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우리 선왕의 이 조문단을 보낸 이유는 뭐 하려고 보냈다? 문상하러 온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정탐하고 엿보고 전복시키려고 보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좀 똑똑한 왕 같으면 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소리야 그게 지금. 야, 이 사람아, 싸울 땐 싸우더라도 조문객이 왔으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접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지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단 왔으니까 공식 사절단이잖아요. 저 나라에서 왔거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수염을 밀어버렸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속옷을 안 입었어요. 속옷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 메리아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뭐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볼기는 궁둥이를 이야기합니다. 궁둥이. 이 표준말이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궁둥이. 그 중간을 딱 잘라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 옷도 없는데 지금 여기 궁둥이가 반이 보여. 그런데다가 수염을 밀어버렸어.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은요, 이건 지금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왕이 사절단을 보내놨더니 다 옷을 잘라 그리 만들고 수염을 다 밀어버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수염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면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이거 자른다는 거는요, 거세와 똑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얼마나 자기들이 이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 사절단이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런 말 했다고 그 말에 덜렁 따라하는 한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결정내린 거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죠. 뭐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정이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의 지도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창원도 마찬가지,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합당한 지도자, 그리고 이 준비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현명해야 돼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뭐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제사장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간에 서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맞죠?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것을 아뢰고 화해를 청하는 자리가 제사장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흥할 수도 있고 세상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고 섬기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된 그런 리더가 될 때 오늘 우리의 빛과 우리의 소금,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염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의 상징이었거든. 수염 없으면 남자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왔습니다. 국제 관례에도 어긋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래 보니까, 왜 암몬의 왕인 이 한운이라는 사람은 왜 다윗의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왕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았으면 나도 잘 지내야지, 싸움 없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초청 대상자들이에요. 근데 안 와. 아무리 불러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은 보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왕을 능멸하는 행위고 왕에 대한 반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말도 불살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왕의 은혜로 받지 않고 거절함으로 뭐가 됐냐? 축복의 사람들이, 저주의 사람들이 재앙받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나라가 5천만이더라고요. 5천만 좀 넘던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수고도 우리가 하는 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 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하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오게 되면 쉬게 된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 참된 안식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 초청장을 지금 보냈는데 그 받기만 하고 오기만 하면 그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초청 거부하고 하나님 은혜 멸시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요 댓글 같은 거 SNS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진노를 머리에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멸망당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심판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울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울려진 그 마음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분밖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에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교회가 부흥하는가? 아니요. 코로나 때도요,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삼식 하잖아요. 삼식. 세 끼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초청장을 건네는 이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있잖아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4인 가구 50가정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누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해 주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영혼의 안식처고 구원의 방주고 선교의 교두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예수님 초청장을 들고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세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 그런 좋은 교회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살기도 힘듭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일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하면요, 금방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요, 수십 년을 걸려야 걸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렇게 보니까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왔는데 사절단이 갔다가 지금 왔는데 옷 다 찢겨가지고 엉덩이 보이고 지금 수염 다 밀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오라.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얼마나 좋은 지도자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줘요. 조문사절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부하들을 배려해서 수염 다 날라면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수염이 이게 요만큼 나는 게 아니고 이만큼 나야 되잖아요. 일단 이거 얼마나 걸려야 돼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사실은. 근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면할 때까지는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나가도 된다 될 때까지 거기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니까 부하들을, 자기 신하들을 배려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좋은 리더는요, 뭐 하는 리더라고? 결국 배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배려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리더인데 저기 한우는요, 경솔하고, 예? 판단력도 흐리고 그런 지도자인데, 다윗은요, 부하들이 그런 험한 꼴을 당하고 온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수염 다 자랄 때까지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여리고에서 있다가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지도자가 뭘까? 일 갖고 막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세우고 일성과 필요 없다, 잘했어, 고생했어, 그냥 거기 수염 자랄 때까지 있어. 그래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지도자가 뭐냐? 사람을 앞세우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같이 해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유를 알겠어요. 읽어보면요, 다윗은 정말 사랑받을 만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일 났거든. 한운이 그래놓고 보니 이제 다 그래놓고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 6절 7절에 보게 되면 1,000달란트로 아람 용병을 이제 고용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믿게 한 줄 깨닫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절단을 욕보인 한운의 눈에도 자기가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럼 잘못한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잘못한 걸 알면 어떻게 해요? I'm sorry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잘못한 걸 깨달으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다시 조문단을 보내는 거지. 아이 죄송해요. 왔을 때 우리가 착각했다고. 그 선한 의도를 모르고 우리가 왕의 의도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볼기를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수임도 밀고 했는데 죽을 죄를 졌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 구하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도리어 돈을 들여가지고 용병을 샀다는 거죠. 용병. 은 1,000달란트가 얼마냐? 계산을 했죠. 어디 있나? 37톤. 은 37톤.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천억. 그러니까 암몬이 그거 아버지 장례식에 온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거를, 아이고 우리 생각을 잘못해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어떻게 했다? 2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아람 용병을 사는 이런 일을,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내가 잘못했으면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악한 게 뭐냐 하면, 오히려 이 한운처럼 이스라엘을 쳐서 자기 잘못을 묻으려고 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그 잘못에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잘못이요 이렇게 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잘못의 책임에 벗어나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누구 앞에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아십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는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까지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 앞에 속일 생각은 아예 애시당초 하지 않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자기 내 잘못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필요하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운이 보십시오. 그 호의를, 그 다윗의 은혜를 뭐라고요? 무시하고 자기 나라 스스로 망하는 그 원인을 지금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더 큰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화가 있고 진노가 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성찬식 오늘 받기 힘드신 분 받지 마세요. 그러면 안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는 성찬식을 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 뭐 하면 돼요? 에? 회개하는지, 회개.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걸 믿고 성찬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찬을 안 받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뭐냐? 그 속에 아직도 회개할 걸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용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팍해지고 죄도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이 타락한 이후로 망가져 버렸거든요. 우리의 지정에는 원래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나버렸습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이게 고장이 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정의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있냐? 예수님은 목숨이 들어간 거예요. 목숨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달아질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운이 병거와 마병을 용병으로 고용했는데, 조금 전에 그러니까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했다.
그게 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을 하러 온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가 조금만 똑똑했으면 이런 싸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용병을 샀을까요? 우리 군사가 충분하면 용병 살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암몬 왕인 한운이 계산해도 이스라엘과 싸우면 진다 이긴다. 100% 지는 거예요. 군사력이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용병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한번 보세요. 이 암몬 사람들은 이제 아람의 용병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암몬 사람들은 성 앞에 서가 있어요. 성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들판에는 누가 서 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아람 군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누가 있어요? 요압의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 주고 샀지. 2천억 주고. 싸우면 누가 싸워야 돼? 돈 주고 샀으니까 저 아람 군대가 싸워야 되니까 쟤들은 성 앞에 가만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저 들판에는 싸우려고 쟤들이 서 있고 그 사이에 요압의 군대가 지금 갇힌 거예요. 다시 말해 포위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아람 군대가 훨씬 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암몬 군대는 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군대를 파견했냐니까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요압의 군대만을 보낸 거예요. 요압의 군대만을 보냈단 말은 요압 장군이 제일 싸움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요압하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당백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생각한 거죠. 연합군은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약해요? 계속력이 약해요. 그래서 숫자는 많은데 오합지졸이 가능성이 많은 거지. 다윗이 싸움을 잘하니까 보낸 거, 요압과 아비새를 보낸 거죠. 딱 가서 지금 갔는데 앞쪽에는 들판에는 이 아람 군대가 있고 성문 앞에는 지금 이 메더바에 진을 쳤다 그랬는데 거기 딱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숫자가 훨씬 작아요. 누가 작아요? 예? 아비새하고 요압이 훨씬 작잖아요 지금.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요압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야, 아비새야, 니는 저쪽 암몬 자손하고 싸워. 나는 여기 아람하고 싸울 테니까 내가 싸우다가 내 쪽이 많이 죽고 불리하면 네가 나를 도와줘. 그리고 네가 만약에 저쪽 암몬하고 싸우다가 불리하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담대하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요압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전쟁의 성격이에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신다. 누가 우리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싸운다. 숫자 있지 않다. 지금요, 요압을 보면서 요압은요, 실제적으로 다윗이 나중에 기록할 때 30명의 그 우두머리 세 사람 중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제일 싸움 잘하는 3명의 요압의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요압이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정말로 훌륭한 장수였는데 왜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요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요압은 전쟁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했지만요, 일편단심 민들레가 안 됐어요. 일편단심 하나님, 일편단심 다윗이 돼야 다윗이 넘버원으로 쳐줄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중하게 살았던 사람도 결국 마지막에 인생 어떻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당하잖아요. 그게 그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해서 처음에 쓰임받고 끝나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언제까지 쓰임받아야 된다? 같이 해봐요. 끝까지 쓰임받자. 할렐루야. 요압이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요압은요,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항복하지도 않는 거죠. 군대가 너무 적은데 앞에 아람 군대가 있고 뒤에 암몬 군대가 있어도요, 일당백인데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전차가 지금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동생 아비새 보고, 야, 쫄지 말고 임마, 힘내. 내가 있잖아. 네가 불리하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불리하면 네가 도와. 싸우러 가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이긴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에 싸우겠다. 딱 그 말 한마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요압이 싸움을 참 잘했나 보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관우 있죠, 관우. 칼 이렇게 큰 칼 있잖아요. 한번 샥 기다리면 한 30명 죽고 막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요압이 군대가 나가게 딱 싸우니까 요압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 또 뽑았다. 뽑은 자 중에 또 뽑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움 잘하는 놈 중에 더 잘하는 놈을 뽑았다는 거잖아요. 정예 중에 정예를 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하고 싸우고 이제 암몬하고 싸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술 제가 요압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대적이 아람과 암몬처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앞에 아람 군대가 연합군으로 와 있고요. 뒤에 암몬이 있어요. 세상에 군세 잡은 자가 그렇게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수잖아요. 우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 욕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 온상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꼬 먹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교회에서는 4%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 교회 비스무리한 거 다 쳐졌어요. 오늘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이렇게 제가 카톡을 열어보니까 천주교 신자가 우리 지금 소송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맙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천주교 신자가. 왜 고맙다 연락 온지 아세요? 여러분, 이 종교 집단은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다 못 드리는 거잖아요.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된 거잖아요. 근데 재판을 해가지고 99명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신자 그분이 그랬대요. 우리 신부님이 아무것도 못해가고 무기력하게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미사 드릴 수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고맙대요. 미사 드리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여러분, 나라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선택의 자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의 권리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요, 법 위에 잠자는 자는요 보호받지 못해요. 내 권리를 내가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할 때 그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개선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싸움은 누가 이긴다? 요압 군대가 이겼거든요. 싸움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는 거 보니까 암몬 사람들 성 안에 쏙 들어가 버렸네. 이 전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신은요, 싸워봤자 결국은 패배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허장성세 많은 것들을 데리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떨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의 행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까 두렵고 다 두려워요. 솔직히 안 두려운 게 어디 있어. 천국 가는 게 분명한데 죽는 거는 두려워. 코로나는 별거 아닌데 아픈 거는 두려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할렐루야. 세상에 권세 잡은 그 신이 권세 잡은 자가 갖고 있는 군대하고 싸워도 결국 우리가 이긴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담대히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 그의 세력들을 맞서 싸울 때 승리는 누구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차전이 또 일어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 거의 졌거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강 건너편에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16절에 하닷 에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늘을 거느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암몬과 전쟁이었는데 암몬과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람 군대와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이게 전선이 확대된 거예요. 그 이제는 이제 누가 나오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한 거예요. 이제 아람의 연합군이 진짜 본대가 온다고 이제 연락이 된 거죠. 그랬을 때 17절에 보면 다윗이 하반절에 보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진을 쳐가지고 했는데 몇 명을 죽였냐? 싸웠다는 거죠. 다윗의 군대는 진 적이 없다 그랬죠.
8절에 보세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다가 도망한 거예요. 몇 명 죽었어요? 아람 병거 7,000대, 군사 보병만 4만 명을 죽이고 그 지휘관 소박도 죽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곳에요, 전쟁은 승리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전쟁은요, 다윗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의 전쟁이 되면 집니다. 근데 우리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 되면 이긴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똑똑해. 다 알아.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우리는 이겨요. 내 전쟁은 내 힘도 없고 부족해서 지는데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 전쟁이 되면 돼. 그걸 누가 알았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안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 오늘 우리가 수많은 상황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도 남근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걱정하실까 봐, 궁금해하실까 봐 전화했다면서. 나 안 궁금한데, 나 하나도 안 궁금한데, 나 다 알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사님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오세요. 그 대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사님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엊그제 유한정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신학교 학생 중에 여학생인데 코로나로 하늘나라 갔어요. 여러분 베트남은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아프면 치료를 아예 못 받으니까 그렇게 지금 위독한 사람 지금 또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후원했던 아레시라는 친구도 있는데 그것도 뭐 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한 명이 하늘나라 갔다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참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 소수민족의 신학생 보내놓고 소수민족들 예수 몰라가고 죽어가는데 그런 신학생도 데려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자. 한온처럼 멍청하게 살지 말고 다윗처럼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요? 외면하는 결정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인생에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사업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대로 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정이요 나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과 어떨 때는 나라까지도 교회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결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신 하루구나. 누가 주신 하루? 하나님 주신 하루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하루를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인애, 이 사랑, 이 자비를 받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100% 주는 하루가 되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끝났고 내일 그래 합시다. 내일을 또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데마다 네가 오니까 진짜 좋아, 너무 기뻐 이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데마다 기쁨이 있어. 또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감사해. 와줘서 고맙다고. 할렐루야. 가니까 그냥 싸움방질 하던 그 난장판이 변해서 화평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으라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화평이 있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셔도 부끄러울 게 없어. 언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땡큐 하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샬롬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섬김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도 감사도 화평도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